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은 덧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젖붙여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증언을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또는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젖붙이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젖붙이기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젖붙이기, 젖목이라고 그러죠. 식물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식물에 붙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묘목, 뿌리가 있는 나무에 아주 좋은 자기가 원하는 열매 많이 맺는 그런 나무까지 또는 눈을 거기에 젖붙여서 새로운 종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 뿌리보다 거기에 나오는 열매가 아무래도 이제 덜 좋으니까 더 좋은 열매를 거기에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지를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젖붙이기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네, 젖붙이는 거. 네. 저렇게 이렇게 나무를 한쪽을 베어주고요. 다음을 볼까요? 네. 두 개를 했죠. 그 다음 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새로 위에 붙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은 그대로 그냥 받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젖붙이는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저렇게 통에다가 꽃듯이 젖붙이는 게 있고 가지를 잘라내서 안에다 심는 것처럼 있고 또 눈만 갖다가 이렇게 옆에 붙이는 게 있고 방금 봤듯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젖붙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럽은 150년 전에 포도나무판 코로나19로 인해서 포도주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어요. 네. 포도주용 포도나무에 이 포도 뿌리 흙벌레가 꽉 이렇게 차서 치명적인 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카나다 칼턴대 식음료 문화 역사 연구소장 로드 필립스가 도도한 알코올 포도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당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에 식물학이 유행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식물들의 다양한 종류들을 수집해오는 그런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자생종인 콩고드 포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포도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포도 뿌리에 흙벌레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콩고드 포도는 오랫동안 자연 생태계에서 진화를 거쳐서 자라온 그런 포도이기 때문에 흙벌레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있어도 끄떡 않는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성이 생기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게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의 포도, 프랑스 포도들은 그 흙벌레를 처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당한 거예요. 몸 길이가 1mm 조금 해요. 그래 노란색 진딧물인데 그게 이제 포도 뿌리에 들어가 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수액을 먹는 거죠. 그럼 수액 공급이 막혀 가지고 포도나무에 혹이 막 뿌리에 생기면서 포도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1863년 시작돼 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1870년에는 한 해 생산량이 60억 리터였는데 30억 리터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 이제 포도나무 농가가 다 이제 망하게 생겼잖아요. 포도도가 다 죽고 포도를 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굉장히 프랑스 포도하면 유명한데 그래서 2만 프랑을 걸었어요. 이 퇴치시키는 사람에게 2만 프랑을 주겠다. 2만 프랑, 당시 2만 프랑이 지금 얼마냐 하면 60억이에요. 60억. 어마어마하잖아요. 6억도 아니고 60억.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696까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다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실패했어요. 그 많은 6, 700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포도 산업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제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하면 바로 미국의 곤충학자인 찰스 라일리였어요.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미국 포도는 그 벌레가 그렇게 있어도 잘 사는데 프랑스 포도는 그 벌레에 그렇게 약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럼 미국 포도를 통째로 뿌리채 프랑스로 가져오자. 그래서 뿌리채 미국 포도를 심으면 이건 무슨 포도가 되겠어요? 미국 포도가 되잖아요. 그럼 프랑스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자기 나라 포도를 계속. 그리고 접목을 해가지고 위에다 뭘 붙여요? 프랑스 포도를 붙이는 거죠. 그럼 이 나무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프랑스 포도가 달리겠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제 극복을 했는데 1900년에 프랑스 포도밭의 3분의 2는 위에는 유럽 포도예요. 밑에는 북미 포도예요. 그래서 접목을 통해서 겨우 포도 위기를 구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카나다 포도나무 요새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기고 있죠.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에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붙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만이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접붙이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복음서 같은 거는 이제 비유나 예화니까 쉽게 들어오는데 로마서는 굉장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을 요약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다 돌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란 말은 야생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그런 가지는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원래 올리브나무의 그 가지들을 보면서 우쭐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거나 두려움 없이 행동하면 본래 가지를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래 유대인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이 많죠. 그럼 유대인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죠.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교를. 자기들이 율법, 구약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얼마 안 돼. 예수를 안 믿어 유대인들. 로마에 가서도.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하죠.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중에 이제 몇 명은 알죠. 다른 데서 만나서. 근데 감히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 교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았는지.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들을 먼저 배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이방인 쟤들은 개, 소, 말보다 못해. 그래서 상대를 안 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쟤 미쳤나 봐. 왜 이방인들 저 집에 들어가? 우리 같은 선민이. 이렇게 아주 특권의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망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막 대항하고 싸우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곳곳으로 다 세계로 흩어지면서 로마로도 많이 갑니다. 그 사람들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갑자기 믿을 리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금 구약의 그 율법만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면 특징이 있어요. 어때요? 유대인끼리 똘똘 뭉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뭘 짓습니까? 회당을 지어요. 회당은 누가 모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율법,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니까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려. 네. 만약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요. 필리핀 사람도 좋고. 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자기들끼리 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믿고 우리나라 사람도 어울리질 않아.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니야. 안 좋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쟤들 제정신이야? 아니 여기가 누구 나라야 여기가? 로마잖아.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적응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해도 여기에 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더군다나 뭐 지는 잘났고 우리는 뭐 개, 소, 돼지같이 지네 나라에서 그딴 짓거리 해도 우리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저딴 짓거리를 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네 나라 가. 니 뭘 여기까지 와서 그래. 니네 나라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잘 뭉쳐요. 믿음도 좋고. 근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반유대 정서가 있어요. 쟤들은 지네들끼리 지잘났어. 미워하는 거죠. 유대인 쟤들은 무시당해도 싸. 저딴 짓거리를 하니 뭐 지네만 잘났고 맨날 지네들끼리 뭉쳐 다니고 외국에 나와서도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저렇게 지내니 아유 정말 저것들 자꾸 이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죠. 그 사람들 속으로 그러겠어요? 겉으로 대놓고 그러죠. 어떤 나라는 게토라고 딱 정해놨어요. 게토는 뭐냐면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만. 그 안에 살아야 돼. 거기 나오지도 못하게. 게토. 지금은 이제 게토란 뜻이 굉장히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거주 지역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들끼리 소수 민족이 똘똘 뭉친다든지 어떤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면 저거 게토화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주 명사처럼 게토화됐다 그러면 소수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걸 가지고 게토화됐다. 원래 그게 유대인 거주지에서 비롯된 그런 말이죠. 주로 게토화된 곳은 빈민가를 형성해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소수 민족이니까 압박을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면 그걸 알아.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러는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조금 더 태도를 바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쟤들이 우리를 무시해? 그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이런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안에서나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역 막 이래요. 지하철에서.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쟤 미쳤어. 요새 어느 세상인데 지네들끼리 그러지 우리 다 지옥 가라는 거야 하고 막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나는 오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런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너무 잘못 믿으면 딱 자기들끼리 그 안을 딱 들어가서 사회에 어울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바울도 그 뿌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어디에 전하죠?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 지역에서도 주로 어디에 전합니까? 이방 지역에 가면 바울이 주로 어디에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가죠. 주로 회당에.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복음을 전하면 이제 거기서 또 갈등이 막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다. 뭐 기다. 그 목사 아들이었잖아. 맞는 것 같아 해서 이제 그 안에 막 이렇게 논쟁이 붙죠. 그 안에서.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누디아라든가 이제 그래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는 사람이 집을 내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간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죠. 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더니 여전히 저렇게 사네. 쟤들은 망해도 싸. 쟤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망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방 크리스천 당신들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졌지만은 이제 또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유대 지방에 너무 흔한 나무예요. 곳곳마다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는 과수원만에 있는 게 아니라 노지에도 있고 광야에도 있고 막 흔해. 근데 광야에 있는 올리브나무, 가꾸지도 않는 올리브나무하고 과수원에서 잘 자란 올리브나무는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가 있잖아요. 배 잘 자란 배 딱 이렇게 해서 쌓아서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해서 딱딴 배는 딱 베어 먹으면 아주 그 단맛이 샥 나잖아요. 배가 향긋하면서 어우 달다 그러잖아요. 근데 돌배 알아요? 돌배? 조금 약간 딱딱한 배, 뭐 야생에 싸면 그거 딱 먹으면 어때요? 달아요? 아우 딱딱해. 아우 맛없어. 어휴 이게 뭐 배라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돌감람나무하고 이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데 올리브나무하고 야생 올리브나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올리브나무고 당신들은 야생 올리브나무다. 이제 이걸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농부가 잘 올리브나무를 가꿔서 열매를 튼실하게 잘 맺었는데 노지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그런 야생 올리브나무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되죠. 예. 근데 어떤 나무를 딱 심었는데 똑같은 나무에서 가지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막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비실비실하고 꽃도 안 피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농부라면 가지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지 뭐 피워봤자 거기는 꽃도 안 피고 별로 열매도 못 맺을 텐데 영양분만 먹고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제 꽃 잘 피고 열매 맺을 만한 가지가 이제 하는 거죠. 너무 이제 많이 그런 가지가 많아. 너무 듬성듬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접붙이기를 해야 되죠. 접목. 다른 이제 좋은 가지를 갖고 와서 거기 접목을 아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농사짓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19절,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 그 가지가 꺾인 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 꺾고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을 접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속에 잘 자라게 했다. 그건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 높은 마음 품지 마. 두려워해야 돼. 왜? 하나님은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면 안 돼.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그냥 예수 안 믿으니까 탁 꺾어버리고 이방인들을 탁 접붙이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쭐해 있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정신 차리고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누굴까요?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농부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둘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에서 열매 맺을 만한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접붙였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농부가 이상하네. 왜 이방인들을 돌봐? 그리고 왜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우리를 안 돌보지? 이제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너네들이 이상한 거지. 믿음도 없고 말도 안 듣는데 열매도 안 맺을 텐데 뭘 그걸 농사를 짓겠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봐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돌이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열매를 접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죠, 당연히. 그럼 저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네. 자, 17절 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되면 열매가 돌이 맺힐 텐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바울이 농부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8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야, 너 자랑할 거 없어. 니네 돌밖에 안 돼. 돌라 감람나무. 뿌리, 예수 그리스도 뿌리에 붙어 있으니까 니네가 인정받는 거지.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은혜로 지금 인정받는 거야. 뭘 너네가 무슨 좋은 열매를 맺겠어. 진짜 저 참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가지가 다 꺾이는 판에 돌감람나무 니네 잘라서 열매 맺는지 알아? 웃기지 마. 자랑하지 마.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교회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동문교회 진짜 별 볼 일 없어. 조금 산 위에 있고 뭐 주차도 잘 못하고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어. 여러분이 뭐 의리의리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참 뭐 하고 이렇게 다니지도 않잖아요, 사실. 저도 뭐 삐까뻔쩍 해갖고 참 이렇게 다니는 목사도 아니잖아. 저를 보나 여러분 보나 야, 참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독립문교회 저는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탁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 제가 어디가 맨날 그렇고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야 작지만 큰 교회야 없겠지만 얘네 크다고 하나도 안 쫄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차 하면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저도 뭐 큰 교회 2,000명, 3,000명 교회, 뭐 700명 교회 뭐 다 큰 데 있어 봤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만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속에 교만이 꽉 찼어. 그래서 뭘 좀만 서운하게 하면 화를 확 내요. 주보에 이름 한번 틀리면 큰일 나. 우리 주보 만들다 보면 제가 장혜영 집사님을 껐다 가면 장행영 집사님으로 자꾸 싫더라고. 그러면 다시 주보를 만들어. 근데 어떤 때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장혜영 집사님 저한테 화낸 적이 없어. 내 이름 틀렸다고. 본인 이름은 잘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도. 근데 거기 어느 아무개 교회는 자기 이름도 아닌데 와가지고 주보 들고 따져.
누가 이거 주보 만들어? 이딴 식으로 주보 만들면 막 따져. 이름 하나 틀렸다고. 이름이 한두 개여야지. 그거 쫙 헌금된 사람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치다 보면 사람인지라. 그럼 목사님이 이름이 틀렸는데 다음에 좀 신경 써주세요. 이 정도 하면은 괜찮지. 이름이 그 사람이 국문학과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그렇게 주보를 무슨 성경을 읽듯이 주보를 그렇게 열심히 읽어가지고 꼭 틀린 걸 갖고 와서 이게 문장이 맞습니까? 어떨 때는 그래. 이게 문장이 틀렸다는 거야. 문제. 그럼 뭐 이거 주보 가지고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참 어떨 때는 좀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 그분이 근데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그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철저하신 거죠. 그래서 주보를 잘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발견을 해요. 토요일 날 오고 주보 틀렸어. 다 나와. 그럼 목회자들이 밤에 다 나와. 7시 반에 다 나와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라벨을 해가지고 막 붙여. 그 장로님 내일 큰일 나 이거. 이름이 틀렸잖아. 이름은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붙여요. 밤에 1시간 막 붙여. 주보 한 500장 이렇게 되잖아요. 600장 다 붙여. 와, 한 2시간 붙여. 어떨 때는 밤에 와서 하는 일이. 토요일 날 다음 날 교회학교 설교한 사람도 있고 오후 예배 설교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데 하는 일이 주보 붙이는 일이야. 2시간 동안. 근데 속으로 아이씨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 게 낫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아이씨 이런 말이 막 나와. 우리 조 목사님한테 한 달 맡겨놨더니 틀리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집에 있으니까 더 잘 보여요. 집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보여. 주보가 아 이게 틀렸네 저거 틀렸네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순서가 바뀌었네 이렇게 자꾸. 제가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어려서부터 다녔어. 우리 집이야 여기. 너 다닌 지 얼마나 돼? 10년 됐어. 그 사람이 다니지. 근데 너 얼마나 되냐고 그래. 10년 됐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다녔거든. 그러니까 한 40년 됐거든. 이제 10년 된 사람 아무것도 아니니까. 10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야, 나 여기 권사야. 또 집사잖아.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큰 교회에 그런 게 더 오히려 많아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해서 너 한 게 뭐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죠. 교회에 그런 교만이 너무 많아요. 오늘 18절에 그런 거죠.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너 돌감나무야.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네가 접붙여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지.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것 같아. 그래봤자 돌감나무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뿌리에 잘 붙어 있으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지. 옛 생각, 옛 가치관 그대로 살면 제대로 접붙이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금방 말라 죽어요. 그리고 오늘 21절 보면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온 가지도 아니면 자르는데 너도 아니면 가차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잘라지면 가지가 말라서 죽잖아요. 그래서 보통 불에 태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잘려졌지만. 그 너도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지 않냐 너도. 그런데 원래 온 가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을 유대인들을 흉보거나 비판하거나 저 못난 녀석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도 여기 접붙임 받았은즉 원래 감람나무였던 저들은 얼마나 다시 접붙임 받겠느냐. 그들을 포용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놀랍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독립교회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의시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볼 일 없어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남을 향해서 제가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사람 저런 꼴로 저렇게 다니는데 참 이렇게 남들을 보는 눈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진짜 돌감람 나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참 감람나무인 저들이 저렇게 잘려나간 걸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돌이켜서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벌거벗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뿌리로부터 그 양분을 온전히 흡수하여 새로운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물과 감격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들을 안타깝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뿌리로부터의 양분을 잘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